마태복음 16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오늘 2부 때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 가지고 말씀의 힘, 이 말씀의 힘은 신비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 신비 운동의 근본되는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서론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는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죠.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 하는 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의 힘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이런 신비적인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에. 이번에 1부 때 우리 말씀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말씀의 현장 속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때가 17세죠. 17살에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집트 나라에. 이때가 30세입니다. 그러면 이 13년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로 잡혀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어렵고 힘든 13년간의 어마어마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이런 여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게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역사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죠. 구약은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사야까지 1부 때 봤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왕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우리 그 신명기까지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왕들 얘기 나오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제사장, 그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전부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말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음 받았다, 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죠.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게 말씀의 힘이니까. 그래서 어떤 본질이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을 무너뜨리려 한 겁니다. 이게 왕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은 사단의 모든 권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 죄와 저주의 대속물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우리의 저주, 재앙, 모든 것의 대속물로 오신 겁니다. 끝내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됩니다. 그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에게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었잖아요.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다 이 말이 뭐죠? 메시아입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붓다는 말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 이게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직 메시아를 정확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의 힘이고 신비운동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중심이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사회 운동을 해야 되죠. 제가 기억나는데 수요예배 때 광화문에 왜 가냐고 한번 얘기한 광화문에 가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 수요예배 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끝나고는 전화 왔어요. 또 권사님이 협박 전화. 권사님이 협박 전화 와가 목사님은 말이야. 하면서 왜요? 하니까 왜 지금 광화문 가가지고 좀 몇 년 된 얘기입니다. 그 우리 그분 누님 대통령 계셨을 때 막 얼마 시달렸는지 전화 받으면서 그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걸 헷갈려 하는가 봐요. 보좌와 나라와 일을 사회 운동을 통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고 사회 운동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0대, 10대하고 20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고 말고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가까운 그거 신뢰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되었습니다.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했다는 거는 맞죠. 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일본의 원자폭탄 터지면서 광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일본의 원자폭탄 떨어지면서 광복이 됐거든요.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그러면 원자폭탄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천재 물리과학자 오펜하이머입니다. 영화도 나왔죠. 그러면 오펜하이머라는 그 사람에게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가 주셨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원자탄이 터져가지고 광복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천재 물리과학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어려운 원자탄의 공식 저 그거 보고 막 무슨 원자탄 만드는 공식을 제가 읽었거든요. 이렇게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감히 사람이 그걸 무슨 프로가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걸 그거 보는데 막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저는 이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지혜와 지식 없어요. 한 예를 든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총리 될 거야 애굽에 예상하고 갔겠습니까?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란 겁니다. 내가 저기 가가지고 데모 안 해도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지 내가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운동을 안 합니다. 사회운동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분명히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 읽었죠. 엘리야. 이 엘리야는 능력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 운동을 일으킨 분입니다. 엘리야가. 근데 능력 운동은 이만이다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 이초석도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익하니까요. 저 뒤에 있는 그 이초석 씨가 익하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자빠지더라고요. 능력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도 능력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능력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바트와 무슨 아라바라인가 뭐 그 있잖아요. 이슬람 뭐 이렇게 뭐 호리병 뭐 이게 문지르면 진이 나타나고 그것이 이슬람 문화 배경이거든요. 능력 있어요. 능력으로 따지면 엘리야 말고도 능력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리겔란지 뭐 와가지고 숟가락 휘두르는데 나도 해보면 숟가락 휘어지더라고.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숟가락 휘어져. 나도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젊어서 잘 모르나. 80 몇 년도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는데 우리나라에 숟가락 휘는데 그 한번 해보라니까. 저도 해봤는데 숟가락 휘어지더라고. 이렇게 문지르니까. 그 능력은 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은 이단도 하고 사이비도 한다니까요. 저는 그 허경영 맞죠? 허경영 씨가 청년들한테 1억 줘야 된다는데 맞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1억씩 주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그 공약이 저 미친 사람 생각인데 보니까 예언자였어요. 허경영이가.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능력 그 믿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우리 다음 주 우리 일부 강단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냐면 눈물을 많이 흘린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다음 주 강단이지만 예레미야 눈으로 이스라엘 왕이 사로잡혀가고 유다 왕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타고 이걸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많이 흘렸겠습니까? 박해운동이죠. 이 박해운동은 불교 잘합니다. 박해운동은 천주교 잘합니다. 박해운동은 다른 단체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게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종교운동을 합니까? 근데 이 종교운동도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게 말씀의 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사회운동 안 합니까? 왜 대통령 뭐 그거 이렇게 막 나가지고 뭐 반대파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이잖아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에게 지혜와 지식과 보좌에 감추어진 것들을 한 사람에게 쏟아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경제도 내가 노력해서 월급 받는 경제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월급 받는 경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뭐 세상 사람들 말은 열심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빛의 경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요거 안 믿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만 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붙잡아라. 이런 건 아니란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중학교 때 시민중학교 나왔는데 요 시민중학교가 제 중학교 때가 80 뭐 6년인가 뭐 5년인가 하여튼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계명대학이 대명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았던 거는 계명대학에서 매일 데모해가지고 체류탄 냄새 계명대에서 매일 데모해서 체류탄 냄새가 시민중학교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체류탄 냄새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냄새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못해서 단축 수업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 그 기억이 있어서 데모 좀 좋은 거다. 나도 대학 가면 데모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다사업에 와보니까 시민중학교 우리 교회 발 앞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대명동에 있을 때는 너무 이상했는데 학교가 여기 오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지어지고 야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데모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바꾸려는 거 해야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교회사와 역사를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했는 말이 그대로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역사도 보세요. 말이 됩니까? 17살 아이가 언어가 안 되는 이집트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다. 아버지 야곱도 놀라고 형제들 다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놀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예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됐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오직 본질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안 믿어요. 근데 눈에 보일 만큼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1부 때 우리 이사야 말씀 들었잖아요. 이 이사야 말씀이 내 가정에 분명히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될 거야.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돌아왔잖아요. 또 우리가 성전 재건했습니다.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보고 살펴봤잖아요. 이사야 말씀은 성취돼요. 힘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 응답 가운데서 믿어지더라고요. 야, 근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문하고 이거하고 대치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배우는 학문, 경험은 이거와 대치돼요.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그 학문과 경험은 배우되 이 하나님 나라 보좌 이거 놓치면 우리가 놓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가지고 이걸 딱 갖고 있으면 우리가 리더자가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월급 받는 노예가 되느냐, 내가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대학 청년들이 이 리더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른들도 이렇게 돼야 돼요. 어른들도.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14절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본론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신비운동을 했던 또 능력운동을 했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죠? 선지자 아닙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자 오바댜 그리고 제자들 엘리사와 비롯해 도단성 운동을 일으킬 제자들을 키운 인물이었어요. 엘리야가. 오바댜는 악한 왕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공문이었죠. 그런데 이 오바댜가 주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도와줬던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제자들 키웠던 엘리야. 엘리야는 오바댜와 같은 제자들을 키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46절까지는요.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라는 곳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1대 850. 근데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붙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걸 보여주고 이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을 쳐요. 사형 선고 당하니까 도망쳤겠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게 됩니다. 재앙을 막는 중요한 미션을 딱 붙잡게 돼요.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오늘 우리 일부 강단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둔, 성경에 참 그런 얘기 많아요. 남겨둔 7,000명이 있다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는데요. 근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어. 찾아 세워라. 엘리야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죠. 능력과 신비운동의 대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죠? 본질은 뭐냐? 오늘 우리 일부 메시지입니다. 본질은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운 거죠. 망대 위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사야 1장 6절 말씀이었습니까?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밭의 망대같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망대로 세운 거예요. 어떤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부터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죠.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7 망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망대예요. 그리고 우리 걸음이 여정이라 했습니다. 요셉도 여정이 있었잖아요. 13년. 모세는 40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중요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길이 됨과 동시에 우리 삶이 등경 위에 등불을 두라. 등경 위에 등불 두라. 오늘 일부 메시지 속에 나왔잖아요. 등경 위에 등불 두는 게 뭡니까? 파수꾼이잖아요. 캠프. 이게 여정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캠프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 두라 했잖아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파수꾼을 세웠다. 이정표죠.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에 예레미야 성경의 31장에 나오잖아요. 이정표를 세우고 편마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고 편마를 세워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부터 로마 복음화까지. 이게 이정표 아닙니까?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 밭의 망대처럼. 또 너는 이정표를 세워라. 예레미야서에서 그런 부분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전부 여정 얘기고 망대 얘기고 이정표 얘기예요. 우리가 그 걸음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걸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 가지고 말씀이 시간표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되던 쯤에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살부터 30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겠죠. 그게 어린 시절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0세 이후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33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나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공생의 3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공생의 3년이라 합니다. 30세부터 33세. 그걸 공생애라 해요. 공적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이 3년 동안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통해서 너무 많은 얘기 하셨지만 이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한테는 유익이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너무 신기하죠. 지금 그게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이 시간표 속에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 40일이 마치고 오순절이면 며칠입니까? 남아있는 기간이 10일이죠. 맞잖아요.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10일 동안에, 이 10일 동안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인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게 시간표 아닙니까? 아니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11적인 역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우리 성찬과 애찬하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내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까? 그럼 예배 성공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 통해서 답을 얻었다. 예배 성공이죠.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 그 시간표가 지금 오늘 우리 주일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임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매일. 매일 뭡니까? 말씀 성취죠. 매일 말씀 성취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입니다. 매일 말씀 성취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시기도죠.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고 내 개인도 이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좋은 일이 있고 참 중요한 일을 받았잖아요.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온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24 집중하는 겁니다. 24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중입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뭘까요? 이거는 25는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24까지는 우리 시간표지만 25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보좌와 나라와 일이죠.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납니다. 내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영원,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말씀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일들이 보세요. 이 일들이 본질인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모든 건강 회복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노력하고 의사와 약과 그다음에 운동과 음식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노력이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것까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살리고 세포를 살아나게 하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호흡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내가 떨지 않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죠. 호흡과 기도. 너무 중요한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 속에 말씀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좌와 나라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관절과 골수와 영과 모든 걸 쪼갤 만큼 치유의 역사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말씀 속에. 그거 잡으라는 겁니다. 그거 잡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메시지가 그래서 본질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맞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죠?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이사야의 중요한 말씀 또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번 주에도 기대하세요. 내 몸의 모든 치유 또 여러분들 사업하는 거 모든 길 여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열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300% 전문성이니까. 그런데 플러스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해요. 보좌와 나라와 일.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히 받겠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근데 월급 외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입니다. 이 보좌 나라 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아니에요. 엘리야 아닙니다. 예레미야 아니에요. 선지자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힘, 신비운동가 그리스도, 우리가 본질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힘의 본질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성취를 체험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